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큰 음녀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이 존재가 가면 로마를 말하는 것인가 혹은 뉴욕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 가질게요. 원래 당연히 이제 기존의 정설은 그 큰 음녀 바벨론은 바로 로마 카톨릭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 큰 성 바빌론도 로마를 일컫는 것이다. 로마시를 말하는 거다. 이게 기존의 정설이고 정론이었어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미국의 뉴욕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좀 신박한 해석이 등장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변증을 함과 동시에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방울석 블로그에 대해서 변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카이로스 블로그로 타겟이 좀 바뀐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본 게시 탐정이 한참 이제 아가페 목장에서 뛸 때만 해도 카이로스 블로그는 아가페 목장 스탭진들이 많이 인용하던 곳이었어요. 정말 그 번뜩이는 해안과 분석에 한때나마 저도 감탄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방울석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는 이 새끼 어디서 약을 팔아 싶었지만 카이로스 블로그는 상당히 뛰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아가페 목장과 손절하면서 콩깍지가 삐껴진 건지 아니면 그동안 잘 못 봤던 것들을 좀 더 냉정하게 보는 눈을 갖게 됐나, 아니면 아니할 말로 그 블로그 내용들이 예전과 달리 좀 신중하지 못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본의 아니게 그 연구글에 대한 반박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요. 이 마지막 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때입니다. 어떻게든 가장 양질의 좋은 것으로 제공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아한 설들에 대해서는 분별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특히 제 주특기가 어떠한 글에 대해 변증을 하면서 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니 많지,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제가 쓴 연구 분석글에 대한 변증과 반박도 저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대신 밑도 끝도 없는 12조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 실무적으로 제대로 반박해 주시는 거라면 언제든 환영해요. 어느 날 이제 아가페 목장에 인용된 카이로스 블로그에 이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녀 바벨론 도시는 뉴욕인가? 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 바벨론이 뉴욕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몇 가지 이제 설들이 쭉 나오는데, 뭐 로마 카톨릭이라는 세계적 종교를 상징한다.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 로마시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거죠. 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인본주의적 세상을 상징한다. 그리고 당대의 가장 큰 경제적인 힘을 가진 제국의 도시를 상징한다. 통상은 1번이 가장 정설입니다. 일단 짐승을 탄 큰 음녀,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것이 명명백백한 그 음녀부터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거든요.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억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엄이라. 계시록 17장 5절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짐승을 탄 큰 음녀 바벨론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 뭐 음녀에 대한 분위기는 종교적인 권력이라기보다 경제적인 힘을 의미한다. 한 도시를 상징한다. 도시는 바닷가에 있다. 네, 이렇답니다. 도시는 무역 항구의 중심지다. 도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은 항구 도시나 경제적 중심으로 보기 어렵대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과 일곱 머리는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일곱 제국을 상징한다. 음녀 바벨론은 제국의 도시를 따라 이동해 왔답니다. 그러니 큰 음녀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는 거죠. 일곱 머리 일곱 제국을 쭉 나열해 보면 고대 바벨론이야, 이집트 신바벨론이야,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단일 세계정부, 이렇게 일곱 나라인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은 미국이고 미국의 최대 도시는 인구 1600만 명의 뉴욕이랍니다. 더군다나 뉴욕에는 유엔 본부가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시라네요. 항구 도시이자 무역 항구이며 미국의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 공업 도시, 경제 수도로 손색이 없고 세계 모든 나라 사업가들이 미국을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자유의 여신상이 음녀의 도시를 상징하듯 서 있다는데,
게다가 달러는 짐승의 시대에 666으로 대체되고 뉴욕이 바벨론 도시라면 바로 미국에서 짐승이 출현한다. 후보는 클린턴, 오바마, 트럼프 중에 있다. 게다가 미국은 지금 동성결혼, 낙태법안 통과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을 가고 있다는데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예요. 아따 실망스럽네 카이로스 블로거님. 아직까지도 단일 세계정부의 베이스를 미국으로 생각하는데 변함이 없으신가 봐.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에서 같이 열불 짐승은 미국이 아닙니다. 유럽 합중국입니다. 네 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 열불이 나오기 때문에 열불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 로마 제국의 영토, 즉 유럽 영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 기준으로 미국이 그럴싸해도 유럽을 그 로마 제국의 강역을 벗어난 곳은 결코 단일 세계정부의 베이스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이 그래 말해. 내 말이 아니고. 클린턴이고 오바마고 그런 이유에서 적그리스도 후보로는 아예 거론도 못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동성결혼과 낙태법안,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막장 테크트리를 타던 미국을 정상국가로 회복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고레스에 비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황교안이 아니라 이 트럼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그런 트럼프를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놓는 것도 정말 이상스럽게 그지없는 겁니다. 아니 못하면 못한다고 적그리스도래. 잘하면 잘한다고 적그리스도래. 어쩌라고. 억지로 열불 짐승을 미국으로 껴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에? 지금 기준으로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성경 본문이 뭐라 말하는지를 보세요. 큰 음녀 바벨론이 등장하는 해당 성경 본문을 일단 봅시다. 계시록 17장 1절 뭐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17장 3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에 탔다. 17장 5절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저는 이거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계시록 17장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 즉 오평호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는 큰 음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음녀의 이름인 즉선 바로 큰 바빌론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하면 큰 바벨론. 그런데 카이로스 블로거가 못 보고 지나친 구절 하나 있어요. 계시록 17장 6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이 구절을 보시면 이 음녀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자입니다. 이 음녀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순교하고 피를 흘렸다는 거죠. 만약 큰 음녀 바벨론이 카이로스 블로거의 말처럼 뉴욕이라면 대체 언제 뉴욕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희생당하고 순교한 적이 있었냐고요. 뉴욕을 다스리는 군주라면 미국 대통령이겠지. 근데 언제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한 적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죽이고 학살하고 희생을 치르게 한 존재 로마 카톨릭밖에 더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 말고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학살한 자들은 많았다고요. 근데요 계시록 17장 4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다. 자주색 옷, 주홍색 옷, 금잔 뭐예요? 교황과 추기경을 비롯한 로마 카톨릭의 순례들이 의식을 치를 때 갖추는 복장과 소품입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꾸미고 차리고 가득하던가요? 네. 이건 다 카톨릭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오랫동안 정설로 여겨져 온 분석은 괜히 정설 아닙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고 정론이고 정답이에요. 만약 큰 음녀 바벨론이 뉴욕이라고 한다면 보신 바와 같이 계시록 17장 4절과 6절 말씀이 전혀 설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절 말씀. 그 여자는 저 큰 도시니라. 큰 음녀 바벨론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앞서는 열불과 짐승에게 숙청을 당하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큰 도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여자가 그 여자요, 그년이 그년이요, 그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들 전자는 로마 카톨릭, 후자는 뉴욕이 아닙니다. 전자는 로마 카톨릭 교황권, 후자는 그 교황권이 위치한 거점 도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거죠. 이 해석이 본문으로 봐서도 적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이 열불에게 팽당하고 잡아먹히는 것은 계시록 17장 16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이 일 후에 계시록 18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17장에서 음녀의 멸망은 로마 카톨릭 교황권의 멸망, 18장에서 음녀의 멸망은 그 거점 도시의 파멸을 가리킨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교황권이 무너지는 것과 그 카톨릭 교황권 거점 도시가 멸망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시점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그 여자이고 그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기 때문에 둘이가 별개의 다른 존재가 아니란 거죠. 하여튼 답좀 복잡한데 쉽게 표현하면 건물주가 먼저 죽고 건물은 며칠 뒤에 부서졌다, 그 소리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부터 이미 큰 성 바벨론이 뉴욕이란 건 어린 택도 없는 소리. 음녀가 불살라지고 무너지는 게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7년 대환란, 그 중에서도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들어설 무렵에 벌어질 일 아닌가요? 대환란이 시작될 때부터 곡과 마곡 전쟁이나 일컫는 핵전쟁은 이미 한번 세상을 휘젓고 리셋하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큰 도시라고 해서 뉴욕을 밑도 끝도 없이 지목하는 거 정말 성급한 일입니다. 그럼 보세요.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거대하고 큰 도시고 무역 도시고 바닷가 도시라고 뉴욕이다? 그럼 봐봐요. 지금 기준으로 언제 뉴욕에서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순교자가 학살당했냐고. 왜 이거는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왜 저거는 또 그렇게 계산하네. 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는요, 로마 카톨릭을 최대한 등에 업고 그 권위를 이용해서 호가호위하며 자신을 높이고 적극적인 피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고 로마 카톨릭에 전례 없는 특전을 내리고 그루밍을 할 것도 분명해요. 이미 핵전쟁과 극동대전쟁으로 기존의 강국이던 미국과 소련, 중국 등이 내려앉은 마당에 현 평시 기준의 평가는 개뿔 딱지도 의미 없습니다. 그때 새로운 패자로 급부상하는 적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자신을 정성껏 밀어주는 로마 카톨릭을 또한 전폭적으로 밀어주어 종교적 권위에 덧붙여 그 거점이 되는 도시를 또한 거대한 경제적 중심지로도 만들어 버릴 겁니다. 종교적 권위가 이빠이 올라가면 그 거점은 반드시 경제적 중심지도 될 수 있어요. 종교적 권위에 돈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거점 도시 어디겠어? 로마지. 단순히 로마가 7산의 도시에 앉았다 해서 7산의 도시 이꼴을 로마이니 그 거점 도시가 로마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시를 일컬어 바벨론이라 칭한 전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나오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도 로마를 일컬어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전례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시는 내륙 도시인데 어떻게 바닷가 도시가 되고 거대한 무역 도시가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적그리스도는 유럽 합중국의 패권을 쥔 후부터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전폭적 후원을 합니다. 그 반경을 바티칸 시국을 넘어서서 구이탈리아의, 왜냐 그때는 유럽 합중국이니까 구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를 포함시키고 바티칸 로마 나폴리에 이르는 해안 영역까지 전부 다 단일 권역으로 묶는 도시 재개편을 실시하여 기존의 로마시를 거대한 메갈로폴리스로 변형시킬 것입니다. 자, 메갈로폴리스가 뭐냐면요, 광역시급 대도시를 메트로폴리스라고 해요. 이 메트로폴리스를 또다시 한 권역으로 연결하여 묶어서 더 거대한 영역으로 팽창시키는 걸 메갈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서울, 인천, 위성 도시들이 포함된 수도권 일대를 아예 그냥 하나의 도시처럼 그냥 군역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 로마시는 단순히 내륙 도시가 아닌 거대한 해안지대와 항구를 포함하는 광대한 대도시로 변신하게 돼요. 한마디로 로마 교황청이 아니라 그냥 교황령이 되는 거지. 핵전쟁 후 피폐한 와중에 주인공 보정을 받은 적그리스도의 경제 부흥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와 교역의 중심축은 미국이 아닌 유럽 합중국으로 옮겨오게 되며 그 옮겨온 모든 것들은 로마라는 이름의 메갈로폴리스로 집중되는 겁니다. 아니 적그리스도가 깽판을 치는 대환란의 와중에 지금 평시 기준대로 그때도 흘러갈 것 같아요? 성경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 성경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 추리를 해야지. 내 생각에 성경을 끼워 맞추면 사단이 나는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열불은 구로마 제국의 지리적 영토 위에 일어나는 세력입니다. 구로마 제국, 즉 유럽 영토에서 단일 세계정부의 베이스가 나오고 적그리스도도 나옵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 강성하고 막강하다 하여 미국을 로마 제국에 비워 21세기 로마 제국 이지라면서 마치 미국이 단일 세계정부의 베이스이고 미국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인 양 생각하는데 지금 총통 치하에서 정상국가가 회복되고 있는 미국의 모습만 봐도 전혀 어불성설인 듯합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기존의 해석인 로마 카톨릭 및 그 거점 도시인 로마시로 보는 것이 정설이고 정론이고 정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렸어요.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오래된 정설은 괜히 정설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준도사였습니다.